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 우리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이 두 개의 이 에피소드가 삼손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이 17장, 18장, 19장, 21장 이렇게 이 뒤에 이 사건을 이 삼손 뒤에 올려놓았느냐라고 하면은 그때의 왕이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왕이 없는 시대에 이러한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기 3장 시대에 온니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끝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를 살펴보냐면은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뭐 때문에 망했냐면은 우상 숭배로 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음란함으로 망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우상 숭배로 망하고 베냐민 지파는 음란함으로 망하는데 이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가 오히려 타락함을 통하여서 단 지파에게는 우상 숭배의 길로 만들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에는 음란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이제 17장 이후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각 지파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12지파 중에서 산지를 많이 분배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어디냐면은 남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서쪽에 보면은 순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지 주변에 있었던 그 산지를 중심으로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다른 지파처럼 평지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산지를 받게 되니까 그 산지도 굉장히 험한한 그런 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파만 이렇게 불평등한 분배를 받았다라고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굉장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이 파발을 띄우면은 평지는 빨리 갈 텐데 산지면 해발 800m, 900m 고지에 있으니까 그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또 무엇에 대한 불만이 많았냐면은 자기가 예배드리러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로는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 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곁에 베들레헴도 있고 베델도 있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 주변에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였냐면 다윗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뺏겨서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을 다윗이 법궤를 옮겨와서 예루살렘 성전산에다가 자신에게 장막을 세워놓고 그곳에 법궤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 다윗의 장막에 있던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고 그 이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사이의 거리는요, 굉장히 직선거리로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산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산을 넘고 굉장히 계곡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실로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불평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늦다. 두 번째는 나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기드온 시대 때 나타납니다. 우리 기드온 시대 때 300명의 용사들이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물리치고 나서 적군들을 막 쫓아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네들 왜 전쟁할 때 우리 지파에게 이 정보를, 전쟁에 대한 소식을 빨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이 났다는 이 소식조차도 우리 지파는 산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보가 늦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불만을 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산에서 살았고 정보도 늦고 예배드리러 가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배경으로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라고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은 산내에 있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지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가 최고다, 여호와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돈이 꽤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요, 은행과 같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다 보관을 했냐면은 항아리에다 돈을 묻혀놓고 그 돈을 땅속에다 다 감추어 놓았어요. 그럼 여러분, 땅속에다 감추어 놓으니까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천국의 비유를 들을 때에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있는 거 다 팔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왜 땅 속에 그 보화가 있느냐? 사람들이 땅에다 보화를 다 감추어 놓고 있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보화를 가지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도망을 가고 난다가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와보니까 보화를 어디다 감춰놓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다 파헤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변을 막 헤치다 보니까 돈은 안 나오는 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우연하게 돈벼락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의 배경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땅 속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를 누가 가져갔냐면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다 감추어 놓은 보화를 훔쳐갔다는 이야기예요. 훔쳐갔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땅을 딱 보니까 그 보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어떤 저주를 퍼부었냐면은 입에도 담기 힘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가게 대대손손 이 돈 훔쳐간 사람 벼락 맞아 죽을지어다 막 이런 저주를 막 퍼부었던 거죠. 이 저주를 퍼부은 것을 누가 알았느냐? 미가가 안 거예요. 그 돈을 누가 훔쳐갔다고요? 미가가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저주가 다 자기에게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수를 한 겁니다. 엄마 그거 내가 훔쳐갔다. 이렇게 자수를 한 거죠. 그 2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여러분 은 1,000개의 양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 1,000개, 우리 사사기 삼손에서 은 1,000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드릴라를 유혹했던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힘의 원인을 알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은 1,000개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은 1,000개의 양이 어느 정도 양이라고 했냐면은 연봉 10년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어머니가 꽤 부자였던 거죠. 연봉 10년치면 돈이 한 10억 돈, 6억, 7억 이렇게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땅에 감추어 놓았는데 그거 자식이 다 훔쳐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막 부어놓으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 임할 줄 알고 자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의 자수한 거를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용서는 이루어졌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저주가 문제였어요. 그 당시의 사람은 저주의 말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돈을 받으면서 아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내뿜은 그 저주의 내용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탁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서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되냐면은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내 입술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면 됩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룩한 물건이나 잘못된 물건들을 만짐을 통해서 그 물건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저지르고 말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은 그 모든 저주에서 다 풀려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품으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자손손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이 미가의 집에 가득했었지만은 그 미신적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후에 말한 저주의 말은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의 가문 대대로 내려가는 저주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저주가 진짜 대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진짜 엘리 집안의 사람은 그 저주대로 어떻게 되면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목회 교회 현장을 완전히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 집안 대대로 잘 되지 않고 잘못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가 계속 자손 대대로 이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집안은 보니까 좋은 사람 대통령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런 집안은 하나님의 저주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책들도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맞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죄를 통해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어디서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끊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다 해방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 다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잘못될까? 그거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이런 식의 미신을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이 아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퍼부은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머니는 한 신상을 세우고 자식 중에서 그 신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다가 계속해서 빌면은 우리 집안에 임하는 이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은으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은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퍼부은 엄청난 저주에 놀라서 훔쳐간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도로 어머니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5절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훔쳐갔다가 엄마한테 다시 줘요.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가 그 돈을 받고 나서 아들이 자수했다는 것,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은을 다시 아들에게 줍니다. 다시 아들한테 주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다시 또 누구한테 줍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줘요.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은 1100 중에서 200을 떼어다가, 그럼 한 2년치 연봉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은 200을 떼어다가 은장색은 뭐냐면은 은으로 우상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그 은장색에다 주어서 신상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2년치 연봉을 여러분 신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뭘로요? 은으로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을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은으로, 그 돈으로 은장색을 만들고 은으로 형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들도 이러한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저주를 말을 하고 또 그 저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속죄제 드리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속건제 드리면 돼요. 제사 간단합니다. 그냥 양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아주시어서 더 이상 마음에 있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런 특권 속에 무엇도 있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받기 위한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도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다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평지가 되어지고 가뭄 흘렀던 아무도 흐르지 않는 그런 물 가운데 계곡이 흐르는 것, 이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다 구원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표현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결핍되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핍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좁혀 보면은 내 건강의 문제도, 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병이라고 하는 결핍이 있으니까 그 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제 제 아들 군대 보내고 나니까 내가 걱정이 돼 죽겠어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서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런 거 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는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승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왜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실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을 찾지 않고 굳이 자신의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에브라임에 있어요. 에브라임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산에서 실로까지 가는 거리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 보면 다 멀리서 와요. 어떤 분들 막 차 타고 30분씩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길이 멀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마음의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뭐 야구 게임이 재밌는 게 있고 내가 또 그거보다 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사는 이 미가라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만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되겠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주장이 강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려지면서 여러분 열왕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더라. 그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필요 무엇이 있느냐? 북쪽에다가도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황금 소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다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악한 죄로 여기셨다는 이야기예요. 북쪽 우리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한참 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딱 세워놓으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 38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 중간쯤에 있는 그 베델에다가 딱 세워놓으면은 그 갈릴리 남부에 있는 사람들 그 베델에다 가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가 예배에 대한 기준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남유다의 자란 왕들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강간했죠. 남의 여자 뺏어서 강간했죠. 또 살인죄 저질렀죠.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중심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한 5명 정도의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의 집안도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모든 갈등들과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해결받으면 되는데 거리 좀 멀다고, 산길에서 내려오는 것 그거 좀 멀다고, 그거 귀찮고 힘들다고 자기 집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악을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봇 그럽니다. 에봇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은 무엇이냐면은 각 집마다 우상이 있었어. 우상 조각이 있었어. 그것을 드라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그런 형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입냐면은 미가의 아들이 입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미가가 만약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서 실로에 찾아가서 비록 힘들고 먼 길이지만 실로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은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물건의 4배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 4배를 갚는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4배를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 1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몇 배 갚아야 돼요? 소 4마리 갚아야 돼요. 그럼 내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벌을 그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희들 잘못하거나 망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고 남의 문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고 이웃사랑의 정신이고 하나님 사랑의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도둑질한 물건을 신에게 그대로 바침을 통해서 내가 도둑질한 물건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미가는 돈을 훔쳤습니까? 안 훔쳤습니까? 훔쳤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들의 죄를 가지고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아들의 죄가 온 유대 땅 안에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어머니가 자식의 잘못된 죄를 눈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훔쳤던 그 돈을 종교적 형상으로 신상화를 만들어 버려 갖고 그대로 신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모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저 10년치 연봉을 하나님께 드리네. 저 사람이 저 거대한 예배당을 지었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종교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까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일반 종교는 내가 훔친 것을 가지고 신에게 그대로 드림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열심에 자신의 죄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죄를 내 열심 속에 감추어 버려서 다른 사람들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은 다 아는 거죠. 열심 속에 감추어진 나의 죄악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삶은 바꾸지 않은 채 죄의식만 살짝 돋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단이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정성 다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순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가 뜨거운 태양빛 정말 더웠습니다.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만은 하나님 어머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찌라시를 나눠줘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죠. 제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알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철에 여러분 모자 쓰고 선캡 쓰고 나와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시켜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내 자녀가 잘 못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정성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보상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열심에 대한 환상을 다 깨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시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하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이웃과 화해 먼저 해라. 화해부터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 죄를 그 종교적인 열심에 뒤집어 엎는다고 할지라고 해도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남에게 빌린 돈 갚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남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교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죠. 이런 욕심과 종교성은 결국 이 단지파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냐? 멸망으로 이끌어갈 이단을 섬기는 지파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핵심에 누가 들어가느냐? 레위 지파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17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부터 딱 3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 실제로 그 땅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왕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현실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실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는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은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때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야 될 신앙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